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요, 매년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복을 주실까? 올해는 어떤 은혜 주실까?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써 올리죠. 우리도 송구 영신 예배 때 3가지 제목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고요. 1년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깜빡할지라도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모든 말을 다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순복 교수님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달력을 펼쳐놓고 자녀들에게 달력을 따라 사는 법,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사는 법, 그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죠?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 이것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이게 뭡니까?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새해에는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다면 너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 친절은 너희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기쁨도 넘치고 하나님은 친절을 베푼 만큼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특별히 용서는 최고의 친절이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친절 중에 최고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교훈이 되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 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도 과거엔 그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잔멸하려는 무자비한 핍박자만 되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죠. 그런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울이 당시에 변화될 걸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대로 멸망당할 것 같은 사람,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못하실 일 없고 못 바꿀 사람 없고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반드시 합당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마음에 염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악된 요소를 싹 뽑아서 기쁨과 영원한 복남만 누리는 곳.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모습보다는 약간 이제 인생사에 찌든 모습이 조금 배어있어.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는지. 네, 이제 웃으시는구나.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달라진 모습에 누가 흥분하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교를 사울에게 알게 하셔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번 주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26절을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사울이 믿지?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대요. 교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런데 다 두려워하며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변화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만 생각하고 아무도 안 믿어줘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외국에 가서 색출한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됐다 그래도 가짜 회심이라고 생각. 진짜 아니야. 우리를 잡아가기 위한 술책이야.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울이 내가 변화됐다는 걸 나타내고 그저 알려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급하거든요. 사울을 위해서 돕는 자를 붙이셔요. 너무나 훌륭한 혜성처럼 나타난 돕는 자 누구죠? 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완벽한 중재자 바나바를 붙이셔요. 이전에도 사울을 돕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아나니아.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받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거듭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붙이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멋지게 사울을 변호합니다. 중재합니다. 이 중재 때문에요, 이 한 번의 중재로 인해서 사울이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신임을 얻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누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울을 믿어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 삶에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거예요. 바나바의 중재로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고마운 사람, 은인이에요. 아시다시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판 값을 헌납한 사람. 그걸로 인해서 사도들의 신임을 얻어요.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그러니까 별명, 별칭이라 그러죠. 뭐라고 지어주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 원래는 본명이 요셉이에요. 이런 바나바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한순간에 모든 불신이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후에 또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진 일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방 땅 안디옥에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사도들은요, 당시만 해도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해요. 교회에서. 한번 알아봐라. 바나바가 갔더니 안디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복음을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멋있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동역 아닙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 이자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고요,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대요. 이자인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에요. 이분을 세워준 분이 조덕삼 장로님인데, 이자인 목사님이 6살의 부모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조덕삼 이라는 분한테 부잣집이거든요. 들어간 거예요. 마부로.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조덕삼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먼저.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 그게 금산교회. 근데 자연스럽게 머슴인 이자익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둘 다 집사가 됐어요. 근데 1908년에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머슴 이자익과 주인 이 조덕삼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되느냐? 주인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돼요.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인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품이에요. 주인이 머슴한테. 요즘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바울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요. 그게 현실인데 당시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산교회인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슴 이자익 장로님이 영수로서 설교를 하면요. 주인 조덕삼 집사가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에요. 이런 관계가 2년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집사가 주인이 머슴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자기는 장로로 섬기면서 머슴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게 돼요. 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요. 조덕삼 장로님은 대대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이 되었대요. 여러분 마치 이자익 목사님이 바울 같고 조덕삼 장로님이 누구 같습니까? 바나바 같이 서로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동역이지. 아름답죠.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사울은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사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안 믿어주면 우리 같으면 에이 하고 그냥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힘을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이 회의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토요일에 드렸던 안식일이 구약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로 드립니다. 예,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시니까 하고 공포를 하자 그때부터 안식일을 주일날 드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의 할례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할례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공포하는 순간 할례의 자유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결정이.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보면 누가 기록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몇몇 제자들이 기록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는요 주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보내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성경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뜻은 이제 사도가 자신의 생각 뜻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저도 목회자가 된 것이 제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은혜 받아서 목회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교단에서 노예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 목사 고시도 보고요. 강도사 고시도 보고요. 10년 동안 신학도 해야 되고요. 다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 자격을 줘요.
그게 아니면요, 사이비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이유로 사울은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인정받기를 힘썼다는. 잊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회 전통, 교회 규율의 근간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생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될 수 있어도 믿음이 완성될 수 없고요. 구원은 시작될 수 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맞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강단에서 공포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기고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셔요. 만약에 아무리 나홀로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고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잘 말씀해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죠. 이전에 없던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전에 구약에 예전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더 강화시키고 승화시킨 계명.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계명.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기 너희는요, 교회를 이야기해요. 제자, 형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 앞에서 주님이 이건 내 참 제자야 라고 나타내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갑자기 이루어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주의 명을 받들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인정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잘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믿으면 된다. 믿음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요, 정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했다 그래요.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요,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과격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100% 성령의 능력이에요. 결코 바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면 결단코 우리 교회도 그런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논쟁에서 이겼으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바보, 어리석은 자, 복음을 비웃었을 거예요. 논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쓰는 거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도는 논쟁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논쟁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요. 혹이라도 논쟁으로 이겨서 사람 마음 바꾼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감정만 상하고 더 적대자만 만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러나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냐.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논쟁을 변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철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 논쟁에서 승리해라.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기면요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느낀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상대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강요하거나 승복시키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면 성령께서 저 사람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31절 보세요. 자, 시작.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등등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거기 성령의 위로 성경책에 2번 각주를 달아놨어요. 근데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31절에 성령의 위로 성경책에 보면 2번 써 있죠? 네,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후원. 성령의 후원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의 후원으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열정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사도들의 헌신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정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후원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겁쟁이고요. 나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세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가지고 세계를 뒤집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 자,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복음의 권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이제는 이게 정체도 아니고요. 퇴보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든 우리 교회도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더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고 기도하시고요, 사모하시고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혼을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사울이 전한 말씀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조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실 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가 뭐냐면 거기 말씀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못 가요, 천국. 아직 믿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직장에서 나 그리스도인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한다? 안 돼요. 스테반 집사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앞에서 결코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은 주라고 증거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봐요. 보통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서 계셔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오늘을 보니까요, 주님이 스테반을 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도 흥분하신 거죠. 너무 기뻐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테반에게 죽는 순간까지 순교할 힘을 주셨고요. 또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영혼을 받아주시고 스테반이 천국 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천구 천사를 동원하시며 스테반 왔다 하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부대 안기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스테반은 그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은요, 주님이 모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면 끝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든 주님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도 기뻐하시고 참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드러내시고 직장에서도 또 식당에서도 기도할 때도요, 부끄러워 마시고 담대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저 일부러요, 저는요, 집에서 기도하는 건 조금 더 오래 해요. 밖에 나가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세상이 주님을 조롱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고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동역하는 교회, 특별히요 사울처럼 교회 인정을 받는 교회, 더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그런 주님을 흡족해 드는 교회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없이 행복하고요,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